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가끔씩 보면 이제 이 가족들 가운데 어디를 사라져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 저수지에 물이 빠져가지고 이 자동차 같은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래된 시신도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어떤 그 사람 바다에 이렇게 자동차가 있어서 꺼내봤더니 그 안에 지진들이 있고 아마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경험들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잃었다가 찾은 경험들, 또 가족들이 어느 날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또 특히 교회에서는 행사 때 이제 어른들이 사라진 경우도 있어요. 어른들 모시고 이제 좀 멀리 가면은 어른들은 생각은 그러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면 인솔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누구 주장대로 해요? 자기 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해요. 이 장소에서 벗어나셔서 몇 시까지 오셔야 합니다. 근데 꼭 한두 분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시간 개념도 별로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어르신 한 분 잊어먹어가지고 막 경찰차를 불러가지고 제가 처음 경찰차 타봤는데 경찰차는 제가 문 열고 못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급해가지고 나가야 돼.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경찰차를 불러가지고 막 산 일을 돌고 돌아서 결국 찾았는데 이 어르신은 너무 태어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왔으면 이 유명한 데로 와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저한테 아니 당연히 갈 곳에 갔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런 밑에 지금 수십 명이 큰 차 빌려가지고 이렇게 교회 막 차까지 같이 갔는데 그 한 분 때문에 아무튼 그날 일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잠깐이라도 그러는데 식구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멀리 간다면 굉장히 식구들은 그 사람들을 기다려. 또 어떤 집을 보면은 가족들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이사도 가지 않고 그런 집들이 있죠. 또 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걸 알아요. 돌아오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갖고 썼던 물건들을 집에다 놓고 늘 보고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제가 기다림, 인내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굉장히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시대가 빠른 변화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교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냥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교회에서 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기다림도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어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성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덥지만 한 달 후면 반드시 무슨 계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을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름이 좋으니까 가을을 맞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가을이 올 수 없을 정도로 막 기도를 하고 그래도 가을은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막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시는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돌아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시작하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V를 안 보시는 게 잘 모르시겠죠? 끝이 있습니다. 드라마. 그러면 드라마가 끝나면 드라마 안 합니까? 또 새로 합니다. 여러분 그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 여러분 TV를 잘 보시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한 드라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보셔가지고 그 다음이 뭐고 다 기억들만 하시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던 그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홀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 드라마를 써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람 구분해서요. 요즘에도 보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도 자기 친구하고 자기 친구 아닌 애들은 구분해요, 안 구분해요? 구분해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가지고 힘든 학생을 괴롭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왕따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미국의 어느 학교의 학생이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엄마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오토바이 동호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왕따를 당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오늘 가는데 당신들 좀 봐달라. 이 학생이 전학하는 날 오토바이 동호회 수십 대가 그냥 쫙 가지고 얘 건들지 마라. 물론 이제 그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수십 명의 이 아이 건들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달려온다. 이런 이제 암묵적인 그런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불가가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살면서 꼭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놓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죄를 지었거나 또 주로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놓으면 계속 죄인인 거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먹고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를요 죄인들하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죄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록을 보면 유월절을 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예수님 재판할 때도 빌라도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빌라도가 총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우리는 못 들어가.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당신의 집은 이방인 집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100마리를 놔두고 그곳에 가서 찾으면 이제는 그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물론 이제 그게 무슨 100마리냐 99마리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10개의 드라크마 얘기를 합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할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증표들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인들에게 이마에 표시로 이렇게 많이 줬다고요. 늘 10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도 여인들이 자기 불만을 이 남편에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0개 드라크마가 늘 머리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를 떼버릴 수가 있어요. 남편이 보고 야 이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그냥 일을 하다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싫어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 이거 무슨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야만 되는 그 드라크마. 찾아냈을 때 그 기쁨.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또 두 아들 중에 하나를 하면서 오늘 둘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둘째가 아버지여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대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는 법이 있었습니다. 유산법은 어떻게 되냐면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었는데 반드시 어느 때 주는 거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셔요. 근데 유산을 달라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오늘 성경을 내용을 보면 이것을 틀림없이 가지고 가서 이윤을 남길 거라는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뭐 하니까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욕망에 살게 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남편과 아내끼리도 당신이 그럴 줄 몰라서는데 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남의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자꾸 자기 욕망과 개인주의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요. 로마서 11장 2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확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사람들은 자기 우상에 많이 빠져요. 자기를 살아가요. 또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 부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죠?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우리 속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이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루 종일 졸다가 그러면 또 안 돼요. 물론 피곤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둘째 아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형이 있는데 형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자기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걸 이해한다면 아하, 충분히 요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아버지가 재산을 주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열심히 모아서 낭비했어요. 가끔씩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남의 집에 정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서 몰래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중에 다 들키는데요. 사람은 그래요. 그 주인의 어떤 그 돈을 다
또 몰래 자기가 가지고 가고 또 은행에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 도와주고 좋은 일에 썼던가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행에서 훔쳐다가 다른 사람 도와줬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다 유흥비로 썼다고 뉴스는 늘 나오더라고요. 유흥비. 근데요,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가 이렇게 보면 유흥비로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돈이 많고 잘 나갈 때는 누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좀 그때는 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없어질 때는 어느 때예요? 내가 어려워질 때. 네. 진짜 좋은 친구는 언제 도와주는 친구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어려졌을 때 꼭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도움을 받아서만 은혜가 아니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늘 받은 것만 간증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남에게 많이 준 것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 것을 다 모아가서 허랑팡탕하고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 타락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먼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아래 무익한 것이라 다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다 없애며 나의 일년이 되어 그가 비로소 홈피한다. 돈이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뭐까지 들었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예, 넘어졌는데 머리도 깨지고 이런 거죠. 설상가상. 이 겹치는, 그러니까 어려움은 꼭 같이 겹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미래를 담보로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돈을 빌릴 때처럼 건강하고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돼갈 수가 없어요. 1년이면 몇 번이라도 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근데 빌리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지금 가져와서 지금 다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어떤 문제까지 생겼어요? 흉년까지 생겼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새로운 주택 이 법을 이렇게 발의하고 나서 지금 막 비상거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발 뻗고 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돈 그 집 안 사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이 아버지가 준 거 가지고 와서 썼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다음 절이죠? 자,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돼지 먹는 주연이며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 자. 참 비참하게 됐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누구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밥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돼지는 굉장히 불결한 짐승이에요. 우리나라도 돼지는 그렇게 곱슬게 키운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근데 사람이요,
배고프면 그런데요. 최근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사람이 배를 굶으면 정말 못하는 짓이 없대요. 네, 그냥 그 눈이 뒤집히니까.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다.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결국 생각한 게 돌아가야 되겠다. 17절입니다. 17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에게 당신이 풍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주님. 자, 풍족한 뭐가 많아요? 품꾼은요, 종보다 서열이 낮은 거예요. 종은 그래도 소속이 있어요. 그렇죠? 네. 종은 그래도 집에 소속이 있어요. 품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와서 일만 해주고 소속도 없는 사람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주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꼭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처럼 배고픔의 문제, 삶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큰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다윗이 형님들 면회 갔다가 키가 큰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혼자 이기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에스더가 살아가다가 자기 민족과 함께 죽을 위기를 만나요. 혼자 이기나요? 하늘과 함께.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큰 어려움을 만나요. 혼자 이기나요? 하나님과 이겨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는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드라마를 써라고 했잖아요. 내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1971년 그 뉴욕 포스트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자신의 그 전과자 얘기를 재구성해서 만든 귀향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빙고라고 하는 그 죄수가 3년 동안 그 뉴욕 형무소에 있다가 가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감옥에 오는 동안 아내에게 죄를 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편지를 썼냐면, 내가 만약에 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 나를 용서하고 환영한다면 우리 동네 앞에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좀 걸어놔. 그러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손이 걸려있으면 내릴 거고, 걸려있지 않으면 지나갈 거다. 미안하니까 부모님.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 빙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버스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사람들이 탔어요. 그래서 빙고가 너무 침울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 때문에 당연히 침울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형무소에 있다 가석방되고 나오는데 지금 오늘 우리 마을 내가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돌아서 가게 되면 우리가 나타나는데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내가 내릴 것이고, 걸려있지 않으면 당신은 갈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기대에 차가지고 그 마을이 나타나기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사람들도 같이 난 사람들도 빙고도. 근데 가서 그 마을이 나타나면서 보니까 참나무네요. 노란 손수건이 온통 걸려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박수를 환호를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노란 리봇은 돌아오지 않는 자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도 많은 사람들이 노란 리봇을 걸고 이 가슴에 샀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한 사람들, 떠났지만 보내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은 집을 나간 그 하나님의 사람, 물론 영영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살았으나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까지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라. 손에 가락지를 들고 가르치는 시작. 그리고 슬픈 소마를 따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고 어떤 송아지를 잡았어요? 네,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 장면은 우리를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살진 송아지를 잡듯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돌아온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4절이 이야기 핵심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의 질투가 거기 보면 누가 이뤘다가 원래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얘기 속에서 누가 집을 나갔냐? 둘째 아들이 나갔어. 자, 가지고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현을 읽어보면 다시 보세요. 누가 이뤘다가? 내가 이뤘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은 아들이 다 잃고 화랑방탕 다 하고 죄는 다 짓고 돌아왔는데 오늘 아버지는 내가 이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향해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 썼냐? 누구한테 줬냐? 어떤 친구 가져갔냐? 어떤 데 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분하고 춤추는 소리를 나게 했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군천사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다리시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음 밖에서 기다리시고 또 내가 가야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다고 표현합니다. 돌아온 우리를 우리에게 책임지지 않냐.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좋을 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보면서도 이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기도의 골방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밖에 두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내가 꼭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에 내가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확인하고 저는 새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